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7회 오원자 선생님 세 번째 주석을 강의하겠습니다. 9번 시작이네요. 이거는 이제 조사네요. 어조사 대저 무릇 천하사 천하의 일은 이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사는 가정, 회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의 그 일은 모두 인간과 관계된 일은 선과 악이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 길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은 다르다는 거죠. 길이. 선한 사람에 가는 길이 있고 악한 사람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강도나 악인은 같이 모여서 꾸미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모여서 산다는 거죠. 선과 악이 그냥 같이 뭔 일을 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하사는 선과 악이 그 가는 길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충신과 간신, 충간이죠. 나라의 충신과 간신이 그 조정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신들은 간신들끼리 모이고 충신은 충신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같이 다니는 사람을 보면 다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다닌다는 거죠. 끼리끼리.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판단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그 민주당 다 뜻이 비슷하니까 거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개혁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야당은 여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뜻이 같으면 그쪽으로 가지 야당으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 그 편말, 야당이면 야당이 내세우는 그 취지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반대파가 있고 서로 또 복잡하죠. 그래서 크게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여당, 야당 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또 몰리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뜻이 같은 거죠.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분이 선한 충신이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공자는 선한 사람을 이용해서 정묘, 소정묘라고 하는 그 재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공자가 등용이 돼가지고 소정묘라고 하는 그 간신을 벌주고 죽이는 거죠. 또 진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송 초기의 그 정치가인데 이 진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악비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람을 그 죽이죠. 악비 장군 유명하죠. 그래서 바른 것이 물러나면 삿된 것이 온다는 거죠. 진해는 나쁜 사람이고 악비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놈들이 악비를 죽이고 공자는 좋은 사람인데 소정면은 나쁜 놈이니까 좋은 사람이 또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을 제거하면 참된 것이 이루고 거짓을 제거하면 진짜 모인다 이 말이죠. 진짜가. 그래서 이것은 이지소 필연자라 이치가 우주법칙 진리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 법신을 상징하는 삼장법사가 추방했다 방거했다는 건 쫓아버렸다는 거죠. 누구를? 행자는 도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행자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근본인 그 도심이 이미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이미 상해버리면 근본 뿌리가 상해버리면 가지나 잎사귀도 그냥 기댈 데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다 그렇게 되면 가지나 잎사귀도 전부 소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기 얼마 되지 않아서
손오공을 추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삼장법사가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저 팔개가 화수하러 간다 이 말이죠. 물을 구하러 간다 이 말이죠. 목마르니까. 그리고 팔개가 갔는데 또 오질 않으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오정 사승이 저 팔개에게 물을 제초가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삼장법사 혼자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도시민 손오공을 추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삼장법사에게 또 마장이 오는 거죠. 도심이 지켜주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니까 가버리니까 손오공이 가버리니까 무불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없다. 젖발개하고 사오정도 따라서 물길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단신이 돼서 혼자 몸이 돼서 단지 자기의 그 그림자 햇볕에 비친 그림자하고 둘이 있는 거죠. 그 그림자에 뭐 의지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저정례라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할 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남은 삼장법사 앞에 가짜 행자 손오공이 이 말이죠. 능히 불 안 하겠는가 이 말이죠. 여기 질문이 끝에 나오잖아요. 한마디 그 소리를 내짖으면서 앞에 나타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응한 것이 그림자와 같지 않냐. 울리는 거. 소리가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향할 때 향이거든요. 계곡에다 소리 질르면 메아리가 오잖아요. 메아리 향이다 이 말이죠. 그 응하는 것이 꼭 메아리처럼 울려온다. 다 떠나고 나니까 곧바로 응하는 것이 가짜 행자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메아리에 울려오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계곡에서 메아리가 울려오는 거나 같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힘이 없으면 수련이 쳐들어가잖아요. 힘 없는 걸 잡아먹으려고. 이 세계는 전부 힘의 세계니까. 그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도요. 구리중생이 있잖아요. 구리중생이 나를 점령하려고 내 마음판을 점령해서 자기 의도를 나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런데 내가 도시민 선천기가 없으면 그걸 못 막아내는 거죠. 그 선천기가 부족할 때 이 마구니가 그 틈을 노려서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 무속하는 분이나 뭐 산에서 수행하다가 뭐 신에 쓰인 거 모든 그런 것이 주화인만 마장에 걸리는 것이 다 손오공이 떠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선천기가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이 들어가면서 선천기가 떨어지니까 후천기도 동달아서 떨어짐으로써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응애줌이 계곡의 소리를 하고 하면 울려주잖아요. 거기에서 메아리 쳐갖고 그렇게 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가짜 행자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유가 나오죠. 참 진짜 행자가 이 말이죠. 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짜 행자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거 해석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행자가 감으로 여기 말미암아 앞에 걸 해석한 다음에 요 말을 이어줘서 가짜가 오는 거다. 가짜 손오공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행자가 감으로 인해서 가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말을 뒤집은 거죠.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당승삼장법사가 진짜 행자를 쫓아버리는 때 이 말이네요. 당승삼장법사가 진짜 손오공을
쫓아버리는 때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말미암아 이미 아직 가짜 행자가 오지 않았지만 그 안 오는 그 사이에도 암암리에 이 가짜가 오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데 삼장법사 앞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미 오고 있는데. 오고 있었으니까 눈앞에 딱 나타난 거잖아요. 가짜 행자가 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는 그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암암리에 오고 있는 거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평범한 그 소설의 스토리지만 우리 내면 세계에 잠재의식, 무의식, 구리중생 이런 거하고 전부 관계된 얘기잖아요.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 내면의 세계의 지금 영적 상태 구리중생들의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거 상황을 지금 이 소설의 그 스토리로서 지금 구장춘진인이 보여준 거고, 그렇게 소설을 썼어도 아무도 그 내용을 자기 내면의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오일자하고 오원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붙이셔서 저희들도 이 천고의 소식을 조금이나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 안에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구류 중생이 다 자기 안에 있지만 그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네들이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자기 안에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저도 이 주석을 지금 보면서 문득 느낀 것이, 이 정도로 이 깊이 있게 통찰을 하셨구나 이분들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 내면 세계도 똑같다는 게 더 이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에서 이분들은 서유기를 전체를 쓴 거예요. 전부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바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서유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한 주석을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다루신 거죠. 그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서유기의 깊은 의미를 더 다가이 가고 또 우리 내면 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도 자기 내면 세계를 영화같이 다 살펴본다 해도 보는 거 가지고 또 지혜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표현할 정도까지는 힘들 거거든요. 진행자 그 같이 그 참된 진짜 손오공 행자를 쫓아버리는 것은 이 말이죠. 그 참된 진짜 행자를 삼정법사가 쫓아버리는 것은,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진짜를 쫓아버린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알지 못한 것이니 그 진짜 손오공을 쫓아버린 것은 그게 진짜인 줄 알지 못해서 쫓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진짜인데 자기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데 그 진짜를 알지 못하고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 거짓됨을, 거짓인 것을, 그 거짓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같이 병존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를 쫓아보냈으니까 지금 가짜가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쫓아보낸 게 진짜인데 그 지금 앞에 쫓아버리고 나서 온 놈을 어떻게 가짜인 줄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지금 혼자 있는데 가짜 손오공이 왔는데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모든 게 지금 현실도 전체 그렇고 영화 같은 것도 전부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은 곧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진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가운데 가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놈이 진짜 속에 있으니까 그 가짜를 진짜로 안다 이거죠. 겉포장이 진짜니까. 그 진과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삼일신고에도 진망이 돼서 진에서 망을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반망즉진. 망은 제거하고 진을 망을 되돌리면 반대로 하면 진이 된다 이 말이죠. 반망즉진. 그 다음에 반진일신. 그 신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주의 근원으로. 무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일종무종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진망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진짜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안에 있는 그 거짓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진짜를 알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 진짜하고 가짜가 그러니까 사람이 100% 진실한 사람도 없고 또 100%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는 거죠. 볼 수 있는 안목이 힘들다는 거죠. 이쪽 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지만 다른 쪽 면에서는 이 사람이 가짜로 행세하거든요. 대중 앞에서는 정치인들이 진짜처럼 착한 사람처럼 다 좋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다 포장해서 나타나지만 그 진짜라고 하는 그 속을 들춰보면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속에 저 사람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거짓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진짜 면목을 어떻게 알아요? 대표적인 예로 여배우들도 전부 화장을 하고 수술하고 뭐 해서 전부 얼굴을 뜯어 다 곤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은 진짜 같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는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이 진짜와 가짜 이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말로는 다 진짜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갖게 되면 말 안 들으면 자식도 죽이는 판국인데요. 옛날 같으면. 권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 욕망의 화신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다 제야 세력으로 있을 때는 잘하겠다고 겉으로 백성들한테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막상 권력을 뒤집어서 갖게 되면 또 본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됐고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짜도 이 말이죠. 거짓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도 거짓 안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가짜가 아니고 그 속에 진짜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라고 해 다 진짜가 아니고 또 그 안에 또 가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가 진진 그랬네요. 진진가가 뭐 이렇게 또 표현해요. 거짓 속에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 거짓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반복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추방을 했는데 손오공이 산적을 막 무자비하게 때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살생을 하니까 삼장법사 심성은 자비로운데 자비로운 마음을 그냥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때려 죽이고 누구라도 때려 죽이는 거는 괴롭죠.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그 자비로운 마음도 그게 인심이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자비로운 그런 마음만 가지고 바깥에서 상황이 벌어진 일을 그냥 자비로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로움만 내면은 그게 왜 그런지 일에 왜 정사를 구분을 못하죠. 판단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줘야 되는데 그냥 자비로만 하면은 삼장법사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모두 도둑놈으로 득실득실할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고 사용을 시키겠어요? 불쌍해서. 다 놔두게 되면 세상이 다 도둑놈 소굴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삼장법사는 무심이다 이 말이죠. 무심으로, 왜 무심이라는 게 어떤 일에 그냥 부딪히면 그거를 판단을 잘 하는 그것이 이제 진가를 분별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비로움만 내세우니까 진가를 구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옳고 아님 시비가 혼잡이 서로 썩혀져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자가 들어가면 장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장차 진으로서, 이는 으로서죠. 진으로서 거짓을 짓는다 이 말이죠. 진짜를 갖다가 거짓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그 진을 갖다가 판고 추방해버린다 이 말이죠. 손오공을 그게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쫓아버린다 이 말이죠. 진짜를. 그래가지고 거짓으로서 가짜 손오공을 갖다가 진짜라고 지어서 그 가짜 손오공을 불러온다 이 말이죠.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불러오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가짜 그 손오공이 이제 진짜로 봤기 때문에 쫓아보냈잖아요. 그게 쫓아보내는 건데 시 때문에 진짜 행자를 이 말이죠. 진짜 행자를 가짜 행자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짜 행자를 보고 또한 진짜 행자로 잘못 안다는 거 오인한다 이 말이죠. 지금 삼장법사가 진가를 전도돼서 보는 거죠. 무심착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무심하고 진공이나 뭐 공하고 이 근원에만 무심해가지고 공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만 주장을 하고 세상 일에 자기가 깨친 것 같다고 이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불교 이런 사람들이 뭘 깨쳐가지고 뭘 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건 좋아요. 그건 개인 체험을 했으니까 좋은 건데 그 논리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경제부 장관이나 국사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 일을 자기가 깨친 논리 가지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도 날마다 좋은 날 요근자에 이제 그분 스님은 아니대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좀 틈틈이 들어보는데 조금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불만도 생겨요. 근데 이제 도노 점수 이제 도노 돈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노 돈수 선사들이 다 해버렸으면 그다음에 수행이 돈수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수행도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수 다 단박에 닦았으니까 이제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스승에게 배워가지고 동토로 와서 이미 양무제 만났는데 다 견성하신 분이고 말씀하는 거 다 보면 그럼 도노 다 하시고 해서 돈수까지 다 끝낸 분이 무엇하러 9년면벽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노돈수에서 다 끝냈는데 뭐하러 9년 면벽을 또 해고 있어요.
그 달마대사로부터 쭉 선사가 다 육전능 대사까지 나서 선사가 다 나온 건데 다 돈수 했다면 뭐하러 달마대사가 군용 면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그럼 뭐 군용 면벽 그냥 할 일 없어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하신 사성제 뭐 12인연 이런 거 다 좋아요. 부처님이 깨쳐서 말씀하셨지만 그럼 부처님이 33살인가 이렇게 깨치고 나셔가지고 그 후부터는 공부가 안 됐나요? 깨쳐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부처님은 공부에 발전이 없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공부 수준이 다 끝나서 뭐 부처님이 더 이상 깊은 세계는 뭐 거로 완전했다는 건가요? 수행이 이제 발전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초기에 깨달아 사성제 이런 거 하셨어도 그 진리죠. 그러나 그 더 내면 세계에서는 더 깊은 단계로 더 죽을 때까지 수행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성장하시고. 그래서 불교책 보면 그 이후로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다 말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에 그 선생님 말씀은 요 근자에 그 정도로 이렇게 그 가나선을 설명해 주는 분이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나타난 분 중에서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조금 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 그 지도문안 유령간택 벽안로 2측의 그 맨 끝에 그 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목 속에 용이 운다. 그 도중이는 무엇입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다. 도 가운데 사람 그랬거든요. 그게 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두 구절을 그냥 하나로 보시고 그냥 주석을 했는데 또 더 깊은 거는 또 설명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고 또 이 구업을 짓는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 강의 유튜브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구업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려 선도서적이 더 구업을 짓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또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서너러 번 한 저기 전성기를 거쳐가지고 쇠퇴 시기를 거쳐서 지금 쇠퇴의 극에 와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로운 것이 더 발전하던 건 나와야 될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듣다가 보면 돈수 이런 문제도 예.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한 건 없어요. 기존보다는 더 발전한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서유기 하는 것도 저도 이분들을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그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석을 쓰시고 또 스승들을 만나서 법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고 수행의 경지도 높으신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분들 서적이 있으니까 오원자 선생님의 서적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제가 느끼니까 뭐라고 제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분들의 글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분들이 말씀한 의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0%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지 이분들은 비판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들어보면 나름대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내가 그만큼 깊이 있게 지식도 많아야 되고 자기 수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옳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내가 이제 마음속에 간직해서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될 테니까 그건 받아들이죠. 믿고 제가 이제 이해할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쫓아보려니까 당삼장이 혼자 있을 때 가짜 원숭이 손오공이 오는 거죠. 가짜인 줄 모르고 삼장법사가 꾸짖어서 말하기를 발후손이 못된 원숭이 놈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못된 원숭이 놈아 왜 또 나를 찾아와 성과 시계 구는 것이냐 이렇게 편리했어요. 류의 이 전자인가요? 나를 묶느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나를 또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쫓아보냈으면 가지 왜 또 나타났느냐. 삼장법사는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잘못 아는 거죠. 이라 오호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차등의 거지, 행동 거지죠. 이와 같은 행동 거지는 이 말이죠. 진짜 행자에게 시연하다 이 말이죠. 그랬다면은 이거는 옳다. 이 못된 원숭이 놈아 왜 또 와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구는 거냐는 건 진짜 쫓아보낸 그놈이 다시 왔으면 그렇게 그놈한테 했을 때는 그게 옳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게 가짜 손오공이한테 그렇게 못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딱 맞는 말씀이죠. 진짜 행자는 이 말이죠. 쫓아보낸 진짜 행자는 동성상응이다 이 말이죠.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운이 같으면 서로 구한다 이 말이죠. 남녀지간에도 서로 기운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걸 자꾸 구하는 거죠. 서로 구하게 되는 거죠. 동기상구, 동성상은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한다 이 말이죠. 서로 지음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 동성상은 동기상구는 이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이 용어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이게. 비록 이 말이죠. 백반 온갖 욕을 당해도 이 말이죠. 치욕을 당해도 원리하는 것은 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행자 손오공이라면 동성상응하고 동기상구하기 때문에 비록 온갖 욕을 당해도 이 말이죠. 치욕을 당해도 손오공이 지금 삼장법사한테 치욕을 당했잖아요. 해도 참질 않는다. 멀리 떨어지는 것은 참지 않는다. 서로 구하고 서로 응하는 사이는 맨날 그런 남자 여자가 서로 기운이 맞고 소리 말하는 게 서로 뜻이 맞으면 매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 치욕을 당한다 해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네요. 이게 저 연애하는 사람 서로 싸우고 막 그래도 또 만나잖아요. 근데 이 거짓 행자는 바깥으로는 이제 삼장법사한테 와서 공경한 척 하면서 물을 이제 목마르니까 삼장법사가 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공경하지만 안으로는 이 말이죠. 안으로는 이 거만하고 불손할 것잖아요. 거만하다 이 말이죠. 거만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정으로 감정으로는 소원하다 이 말이죠. 가짜 원숭이이기 때문에 가짜 손오공이기 때문에 삼장법사하고 감정이 소원하잖아요. 그러니 겉으로 속의 감정은 소원하나 뭐나 이 얼굴 모습은 공경하는 척 한다 이 말이죠. 가짜 원숭이가 삼장법사한테 이제 무릎 꿇고 물을 바치면서 공경하는 척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 이 거짓된 사람들은 전부
바깥으로는 다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럼 속으로는 거만해요. 이 잘 사는 사람이고 사회에 능수능란한 사람은 겉으로 공경하는 척 하는 걸 아주 익숙하죠. 그러니까 속에는 거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감정적으로는 이 소원하면서도 얼굴 모습은 아주 공경하고 그냥 가까운 척 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범하는 것이 있으면 생명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장법사가 진짜 손오공인 줄 알고 물을 바치는데 이 못된 원숭이야 네가 또 나를 성가시냐고 내쫓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이 감정이 범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가짜 원숭이가 삼장법사를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외봉을 끊어가지고 등을 밀어가고 땅에다 기절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고로 가짜 행자가 얼굴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삼장법사가 냉정하니까 이 적의 한심발수라고 그랬네요. 한심발특 발독이네요. 깎아머리. 이 독자는 깎아머리네. 스님들이 머리가 깎아머리잖아요. 머리가 깎아머리 독자네요. 그래서 이 매정한 한심, 싸나울 한 당신 이러한 그 매정한 마음으로 그 매정한 그 깎아머리 중아 이 말인가 보네요. 그 가짜 행자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저 싸나운 매정한 그 깎아머리 중아 이 말이네요. 이것은 가위 방도심자지 일남이라고 그랬네요. 도심을 추방한 사람, 도심을 추방한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이 말이네요. 가히 도심을 추방한 사람에게 하나의 거울이 된다. 왜냐하면 가짜 행자가 얼굴을 변하면서 손오공은 삼장법사한테 이 매정한 저기 깎아머리 중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도심을 손오공을 추방했잖아요. 도심을 한 것에 대한 하나의 거울로 삼을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천기인 도심을 이걸 추방해 버리면 가짜 도심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 욕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개 도심을 추방해 버리면 한심 매정한 마음이 온다. 이 가짜 원숭인데요. 한심이죠. 한심이 온다. 아주 매정한 마음, 싸나운 마음 이런 게 온다 이 말이죠. 도심을 추방해 버리면. 그래가지고 배척 등대기 등 위에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이 철봉으로 가지고 이 철봉으로 그냥 눌러버린 거죠. 등대기를 눌림을 당해가지고 혼휘재지 땅바닥에 정신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 말이죠. 혼이 돼가지고 까무라쳐 가지고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도 못했다 이 말이죠. 삼장법사가. 그게 삼장법사가 진짜 원숭이를 추방해 버리고 가짜 원숭이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보면 가짜 원숭이가 바로 그 마음인데 그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마음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짜 원숭이를 죽여야 내 에고적인 그 마음을 죽이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도심을 등지게 되면 이 말이죠. 배신하게 되면 등지게 되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에게 당신에게 나간 것이 곧 반대로 너에게 되돌아온다 이 말이네요. 너희에게 나간 것이 되려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런 정진이 죄가 마땅하다. 죄상이 뚜렷하다 이 말이죠. 너한테 나간 것이 들어 너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받잖아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받게 되고 지금 손오공을 쫓아내니까 손오공한테 당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 뭐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냥 피 토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깨어있질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구르제프는 인간은 낮에도 전부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동해도 다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사상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이거 우리도 지도문안장에서 해골 속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 그 눈동자가 자꾸 밝아져야 깨어나는 거잖아요. 또 서로 통하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부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군대는 숫자가 많은 그것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처럼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의 군대처럼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지만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가 아니다. 자기라고 하는 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구제부의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인간은 기계다. 기계는 입력된 대로만 프로그램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수없겁을 윤회하면서 쌓인 정보대로 그 정보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 세 가지 깨어있으라 인간은 하나가 아니다. 자아는 하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기계다. 잠을 잔다. 세 가지가 구제부 이론의 핵심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부대적인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이제 번지는 거죠. 그 내용이. 하설시사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말하겠는가. 죄상이 뚜렷하다. 너한테 나간 손오공, 네가 추방했던 손오공이 또 너에게 가짜로 돌아와서 하니까 죄상이 뚜렷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양포지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이제 그 보따리, 보자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 가짜 원숭이가 삼장법사를 그냥 몽둥이로 철봉으로 그냥 등대기를 짓눌러 가지고 까무러 쳐버렸는데 이제 가버렸는데 그 보따리 두 개를 가져갔다. 보따리를 가져간 모양이에요. 보따리를 훔쳐간 거죠. 그래서 여기 양포지 중화라고 그랬는데 왜 양포지 중화라고 그랬는지 두 개의 그 꾸러미의 중화인데 요게 이제 소설로는 보따리 행리 보따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가짜 행자 손오공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놈이 이제 군두운을 타고 요 탈가짜잖아요. 흰 구름을 군두운을 타고 부지거향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래서 대도가 이미 가버리면, 대도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해고 고목 속에 용이 운다 그런 거잖아요. 명에 관한 거고 선천기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 대도는 이미 사라지니 무심이 해가 되는 것이, 무심의 그 입장에서 해가 되는, 무심의 신법으로서 해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으니, 이와 같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서 가는 옳겠는가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땅히 이 혼휘인지 시에 있을 때 이 말이죠. 당연히 지금 삼장법사가 땅바닥에 까무러쳐 있을 그때에 이 말이죠. 세간의 그 매자, 세간매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세간으로 가서 밥하고 물을 길려 오려고 한 그 매자는 여기서 저팔계를 뜻해요. 항상 저팔계는 오히려 있었다는 거죠. 그 앞섭, 이 소매 앞섭, 그 단추 담그는 앞섭에다가 거길 벌려가지고 자기가 그 바루에다 비려온 밥을 그 소매에다가 덜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간의 고자라는 것은 이제 밥을 구하러 간 저팔계가 구름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인가를 찾아서 노파한테 밥을 얻어서 바로 그릇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룹 타고 오다가 사오정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밥은 얻었는데 사오정이 이제 물을 구해야 된다. 그게 물 있는 데를 우물을 찾았는데 물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담은 바루를 그 밥을 자기 소매 속에다가 앞섭 옷길에다가 담고 그 빈 바루에다가 물을 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루에다가 물을 이 담을 요자네요. 물을 담아 가지고 이 말이죠. 사오정과 저팔계가 둘이서 길에서 환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법신인 삼장법사가 이 땅바닥에 거꾸로 저 지금 기절하고 있는 걸 어찌 알았으라 이 말이에요. 이 법신은 삼장법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신이 바로 이제 삼장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삼장법사는 까무러쳐 있고 백마, 흰 말은 삼장법사가 타고 있던 말은 고삐강자예요. 고삐가 풀어진 채 포도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날뛰고 소리내고 있었다 이 말이네요. 포효하고 막 이리저리 날뛰고 소리 지르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이제 행리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잖아요. 섬불견 종족을 보지 못했다. 행리하고 요 담자 보따리를 담는 끈인가 보죠. 행리 다음에 그 종족을 보지 못했다.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의발은 이미 잊어버린 것인가 이 말이죠.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장법사를 이렇게 까무러치게 기절시키고 행리 보따리를 갖다가 훔쳐간 이게 누가 와서 그런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삼장법사는 그 손오공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하고 뭐 손오공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면서 저팔계는 의심하기를 이건 손행자 손오공이 그 산적 두목 목을 베고 그
그 나머지 도망간 잔당 여당들이 그 쫓아낸 여당들이 돌아와서 나의 사부를 이렇게 타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행리 보따리를 이 말이죠. 보따리를 찬탈하다, 약탈, 창탈한 거 아닌가 이 말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삼장법사는 잘못한다 이 말이죠. 가짜가 와서 그랬는데 진짜 행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얽어가지고 나를 때렸다 이 말이죠. 때려서 이렇게 기절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둘 다 진가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가히 말하겠는가 이 말이네요.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따리 안에는 통행 그 나라마다 벗어날 수 있는 통행증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서천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따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빨리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팔개가 사부를 삼장법사를 부추겨서 말에 올라타게 해가지고 곧바로 이르렀다. 산 그 운붕 파진 그 속에 인가에 그 마을에 그 이르러서 편안히 쉬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저 보따리를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가의 마을에 노파가 말하기를 강제 막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막 한 명의 이 노병 화상이 먹을 것 때문에 화제하러 왔다 이 말이죠. 밥을 빌러 왔다 이 말이네요. 노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든 스님, 왜냐하면 저팔계가 병든 스님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을 꾸려서 밥을 빌렸잖아요. 이 노파한테. 그러면서 하면서 그 병든 스님이 말하기를 동역 땅에서 서촌으로 지금 경우를 가지러 간다고 말을 했는데 쯤마 어째서 이 말이네요. 앞서와 같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앞서와 똑같은 말 하냐 이 말이죠. 지금 당신들이. 예. 그러니까 저팔계가 말하기를 취시야 이 말이죠. 아 그게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니 당신이 못 믿겠거든 이 말이죠. 노파님 당신이 못 믿겠거든 봐라 말이죠. 의도 내에 불시 이가 과파반 아니냐. 이 5단에 지금 있는 옷섬 안에 있는 이 밥이 이 말이죠. 그 너한테 당신한테 지금 그 빌렸던 거 아니냐 이 말이네요. 5단에 지금 쌓인 이 밥이 바로 당신 그 소단에 달라붙은 그 누룽지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걸 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파가 그 맞다. 여기서 빌려간 게 맞다. 그런 거죠. 사각 진공묘도 그랬네요. 이 버릴 사자예요. 집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진공의 그 묘한도 완공이 아닌 진공묘도는 이게 좋은 거죠. 진공의 묘도를 버리고 이 말이죠. 진공의 묘도를 버리고 다만 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계율 깨끗하게 하는 삼치정계라고 하는 그런 계율만 가지고 이 말이죠. 진공의 묘한도를 버리고 그 정계 개정을 가지고 한 틸끌에도 물들지 않고 이 말이죠. 이것은 곧바로 산 그 움푹 빠진 속에서 안식하는 거 있으면서 안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해식 노병이라는 거죠. 병든 스님이 이제 그 식이 먹는 것에 해가 있다, 지장이 있다 이 말이네요. 곧바로 그 산 움푹 파진 동네에 가서 삼장법사를 편안히 쉬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저 보따리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바로 그 병든 스님이 먹는 것에 지장이 있어서 망령택에 탐한다 이 말이죠. 입에 맞는 거 아프니까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탐해가지고 것은 이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 서천에로 경을 취하는 것은 아울러 일진에 물들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진공묘도를 모르고 그냥 계율에 맑은 계율 한 티끌에서도 물들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냥 그 편안히 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노병이니까 병든 스님이 먹는 것에 해가 된다 지장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못 먹기 때문에 망령되이 또 입에 맞는 걸 탐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서천으로 경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바로 일진이 한틸끝도 물들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공묘도는 서천에 취경하는 도인데 그것은 뭐 계율을 가지고 뭐 한틸끌에서 물들지 않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한틸끌에도 물들지 않고 청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히 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티끌에 물들지도 않고 않는 그것이 가히 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공에서 경을 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이죠. 한티끌에도 물들지 않는 것으로서 도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진공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것은 진공이 아닌 완공으로 경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불효 취적시 안경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취하는 그것이 어떤 경인지 어떤 경을 취하려고 하는지 나는 불효 깨달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요 아까 진공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공의 입장에서 경을 취한다. 요것이 또 새로운 말이네요. 진공치경이란 말을 그전에는 이 치경을 같이 붙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치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지금 단서를 또 하나 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이 말이네요.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반인가요? 남은 그 밥에 그 누룽지죠. 누룽지가 달라붙은 그 솥에 달라붙은 거짓 경 일뿐이다 이 말이죠. 그 반드시 취할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누룽지에 그 솥에 달라붙은 누룽지인 거짓된 경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이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실제적인 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일을 구제하겠는가? 일을 함으로써 수행해서 구제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 저팔계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당신이 노파께서 그걸 믿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저팔계가. 이건 뭘 말한 거냐면 그 거짓을 알지 못하면 그 진짜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알지 못하면 즉 이 말이죠. 한번 거짓된 거를 진짜로 알게 되면 거짓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거짓 아닌 게 없단 말이죠. 한번 거짓이 되면 거짓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말로 거짓말 하려면 그 거짓말을 진실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도 다 거짓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논리가 그 맞아 들어가는 답변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이라는 분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한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그 뒷말을 거짓말 안 하고 진실 놓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성격에는 만약 대장동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랬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사직을 다 내려놓고 그만둬야 되는데 옛날 저 정치인들 큰 인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백성한테 손에 끼치면 부끄러워가지고 다 그만뒀는데 요새는 보니까는 거짓이 진실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너무 세상이 악해진 것 같아요.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승 삼장법사는 사승 사오종으로 하여금 이 말이죠. 행리 보따리를 찾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찾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찾을 토자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한 이것이 가짜 길로 들어가서 이 말이죠. 그 망지한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가짜 길로 들어갔으니까 진짜를 못 찾죠. 가짜 길로 들어갔다는 것은 가짜 손오공을 찾아갔는데 그게 이제 진짜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짜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기를 이 말이죠. 신이 이 말이죠. 신비함이 있다 이 말이죠. 요 신은 법신을 얘기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해석할 땐 잘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법신인 삼장법사를 이제 스토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서는 본래 본성이죠. 법신이 있는데 신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신이 날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손오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도심인 신이 날아가서 집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화로는 있는데 신은 불이거든요. 불이 없으니 어떻게 단을 굽겠는가 이 말이네요. 여기 나오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 법신이다. 아주 똑바로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명확한 거거든요. 그 오은자 선생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성이면서 그게 법신이다라고 딱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신이면서 진심이다 이 말이죠. 도심이다 이 말이죠. 그 진성과 진심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진성법신의 입장에서는 그 해능대사의 대성당 대승사인가요? 첫 번째 그 법자에 올려서 말씀하시기를 진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죠. 진여사성 본래 청정한데 단용차심하면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마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금 요 손오공을 뜻하는 진심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걸 분별을 잘 진성 법신은 바로 진여자성이죠. 진여자성이 바탕이 되고 체가 되고 거기서 작용하는 마음이 바로 천지의 마음인 선천기인 이 도심인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 이 구조를 보면 아무도 이거를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이것이 이 마음이 뭐냐면 달마대사가 관심법 할 때 이 심이라는 거죠. 이 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구류중생도 각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와 용이 있는데 진여자성 전체 바탕에서 작용하는 에너지 힘, 이것이 바로 손오공을 뜻하는 거죠. 도심도 되고 그냥 이 마음이라고,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바로 성불에 마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 마음은 감정이나 뭐 선악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레복가에서 이 일양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천지의 마음. 지레복계에 보면 지레복계 일양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좁은 마음인 인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진여사성 본래 자성하고 단용 차심이 두 개가 엄연히 체와 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건데, 우리는 이 진여사성은 본 바탕인데 거기서 작용하는 이 마음을 내 안에서 작용을 시켜야 되고, 이 진여자성일 바탕인 용인 이 마음이 그건 뭐냐, 그게 선문염성 제2측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걷고 유아독존한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천지지심이요 도심이요 선천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서 태어나면 때려잡아서 몽둥이로 때려잡아 죽여서 먹어야죠. 개한테 먹여야 돼요. 왜 개한테 먹일까요? 개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상투수단이 아니고요. 깊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본체는 찾았어요. 법신은. 그렇지만 선천기인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화로는 있는데 불이 없기 때문에 단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오행이 상생상극한다 이 말이죠. 상생상극하는 그 정이 순조로움이 없다 이 말이죠. 순탄함이 없어요. 속에서 목은 화를 생하고 목생화하고 수극화 뭐 이렇게 상생상극하면서 상생으로 가는 것이 하도잖아요. 그런데 낙서는 상생상극하면서 상극으로 가기 때문에 생로병사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서를 다시 하도로 돌려야 신선도 되는 공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오행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구류중생들이 각자 성격이 달라요. 성질이 수화목금토 성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스틀리면 서로 싸워서 이긴다고요. 싸워서 한쪽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욕하고 싸우면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내 안에 있는 그 편들이. 그럼 내 안에서 벌써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서로 그 에너지가 전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다 서로 상생상극을 알맞게 해서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면이 평화스러우니까 즐거운데 속에서 다투면 내가 괴로운 거죠.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워서 내가 괴로운 거다. 유마경의 입장이잖아요.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 말을 가만히 확대하면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거고 병에 걸려서 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생이 즐거워하니까 내가 즐거운 거고. 요 논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화엄경 원리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 상생상극하는 그 정이 순탄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고 순리적이 돼야 되는데 순리적이 없어요.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려면 단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몬인 손오공, 진심이잖아요. 도심이고. 이 시몬인 손오공이 다시 그 관문으로 진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행 틀 안에 들어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해결하고. 그런데 그 도심이 한번 사라지게 되면 오행이 창란이 되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도심이 이 오행의 관문 속으로 들어와야만 그게 해결이 된다. 상생상극이 조절이 되는 건데 그 손오공 오공이 추방이 되면 오행들이 각자 싸우게 돼요. 그래서 각기 금은 금대로 화는 화대로 그 성을 가져요. 하나. 그래가지고 서로 순정이 안 돼요. 그런 그 감정이 순리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내 안에 있는 그 잠재 의식 속에 이 현재 의식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그 내면의 중생들이 자기 성질을 고집하고 그러면은 서로 싸우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막 싸우면 부모가 즐거울까요? 자기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이좋고 이래야 부모만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길에 있는 거지한테 네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도움을 준 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왜 길 가는 거지 괴로운 사람한테 도움을 손길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도움을 준 것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내면에 있는 그 구리 중생의 그 오행의 성질들을 찬족이라고 하는 건 서로 화목하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면 미워하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에너지 힘이 어떻게 생겨요? 서로 화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모으고 힘이 합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상도 화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시민 손오공이 레복 돌아오지 않으면 빚자 않으면 도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능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내 안에 있는 오행이 순조롭게 상생상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상생하도도 상생상극하냐면 목생화 하잖아요. 그럼 목생화해서 화가 많아지면 수로서 좀 극해져서 조절을 해줘야죠. 나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주면 딴 쪽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가는 데는 그걸 덜어서 빼서 와서 모자란 데다 채워줘야죠. 그 많은 것을 갖다 극해서 그거를 뺏어서 모자란 데 채워줘야 수화목금 또 오행이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 오행 문제, 음양오행 사상 이런 것이 유교의 뭐 무극태극 음양사상 오행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사회 현실이 다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로 봤을 때 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내가 괴롭고 모든 것이 다 상생상극이 비가 필요 없는 데가 비가 너무 가고 비가 필요 없는 데는 또 비가 많이 가잖아요. 그건 너무 많이 또 비가 와요. 모든 게 알맞게 조화돼야 되거든요. 조절이 되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손오공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선천기. 하나님의 기운이
이 지상에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는 늦은 비 성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장미 십자가의 그 비밀 단체에서는 말세에 빛의 대홍수를 일으킨다 하고, 교감유록이라고 하는 책도 말세에 진시황이 그렇게 꿈에도 찾고자 한 그 불사약이 허공에 편만 줘야 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궁과 을 외에는 그걸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궁을 외에는 그 불사약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법화경에도 초목품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많은데 그것이 땅에 뿌려지면 큰 나무는 비를 더 받고 풀은 적게 받잖아요. 그게 다 수행의 경지 입장에서 그 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가 근원인 생명에너지잖아요. 그 법성계의 의상화상도 법성계에 우보익생만호공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꽉 찼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이 자기 그런 만큼 그걸 얻는다, 그 자량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우주 그 법신 그 진여자성에서 작용하는 그 마음 선천기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궁과 을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그게 튼튼해야 더 받는다 이 말이죠. 불사약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면의 금과 을인 음양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그 우주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 내면의 궁을이라고 하는 그 현관이라고 하는 장치가 기능이 약해지면 늙어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안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벽암록의 제3칙인 마조대사님이 이제 죽잖아요. 죽을 때가 됐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이 마조 스님의 본성, 본래 면목, 이거는 그게 진짜 자기잖아요. 마조 스님의. 그거는 생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는 죽기 때문에 본래 생명이 육체를 벗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 한 것은 왜 그 뒤에다 부처를 붙였겠어요? 일월은 음양인데 진음과 진양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음과 진양이 서로 작용을 해서 그 중화된 공간에 선천기가 항상 작용을 해야 이 원신인 본래 면목이 떠나질 않죠, 이 육체에. 그러나 육체의 기능이 거의 다 하니까 일면불과 원면분의 육체의 작용이 끝나니까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버리고. 그 본래 면목만 떠나가는 거잖아요. 원신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안이 설치된 거죠. 죽음의 문제. 본래 면목은 생사가 없지만 육체는 생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 이 육체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진음 진양이 작용을 해야만, 작용이 끊어지지 않아야만 이 법신인 본래 면목이 이 육체에 생존해서 존재해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나 육체가 끊어진다는 그 해결은 진음 진양인 일면불과 월면불이 관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금과 을 외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하지 못한다 불사약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서 그 낙심처가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개걸스럽게 먹는 여자가 먹는 음식을 빼앗는다. 이게 임재종파의 종지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 두 구절을 제가 알면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핵심처를 안다고 돼 있잖아요.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의 음식, 지금 입에다 막 쳐넣는 음식을 못 먹게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야 이 말에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핵심처를 안다 이랬잖아요. 그럼 밭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그 구절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잖아요. 딴 나라 얘기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오락의 핵심은 들어갈수록 성명상수법하고 일치한다. 또 그런 안목에서만 봐야 이 손오락의 깊은 것이 이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늘 핵심적인 거를 다 했네. 12번까지. 13번은 다음 시간에 이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